2022년 8월 6일 큐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날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최종적인 재앙이 닥치기에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선 가정당 한 마리의 짐승을 준비해야 하는데 흠없고 1년 된 순양이나 순염소 중에서 취합니다. 이 짐승은 10일에 취하고 14일까지 간직해 두었다가 14일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을 때 흘린 피는 그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그날 밤에 먹되 날것으로 먹거나 물에 삶거나 하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기와 더불어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쓴나물도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하고 남았다면 다 불살라 없애버려야 합니다. 또한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편안하게 먹지 말고 먹어야 하는 방식이 있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재앙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모든 행동들은
이제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절기로 제정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급히 먹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의 핵심 의미는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뜻이죠. 유월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파스카라고 하는데 모두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마찬가지로 넘어가다라는 뜻이죠. 우리말도 마찬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6월의 유자는 넘을 유자이고 월자도 넘을 월자입니다. 바로 13절에 너희를 넘어가리니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애굽 온 땅에 두루 다니시며 사람이나 짐승의 처음 난 것을 치실 때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유월절을 애굽에게는 최종적인 심판이며 이스라엘에게는 해방의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밤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을 한 해의 첫 달이 되도록 하셨고 매년 첫 달 14일에 절기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절기가 중요한 것은 기억한다는 것이죠. 만일 절기가 없다면 그 절기에 행하는 고유한 퍼포먼스가 없다면 몇 년이 지난 후 하나님의 위대하신 밤에 대한 기억은 홀연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보호와 섭리를 영원히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날의 급박한 상황을 그대로 연출하며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발효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속하게 그들을 해방시키실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쓴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상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발 명령을 내리시면 곧바로 일어나서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매년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날의 급박했던 상황을, 그날의 긴장을, 그날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섭리를 생생하게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에 대한 지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같이 시작됩니다. 유월절은 하루라면 무교절은 7일을 지키죠. 유월절과 무교절이 14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고 무교절은 21일 해질 무렵까지 계속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루를 계산하는 방식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질녘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것으로 봅니다. 창조의 이야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해가 지면서부터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무교절 7일 동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만을 먹어야 합니다. 무교절이 7일이나 되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유월절의 밤뿐 아니라
탈출하는 과정 속에서도 며칠간은 무교병만을 먹어야 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워 먹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고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로 지금도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 그들의 조상들의 종살이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대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의 의미를 완벽하게 성취하셨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유월절 날이었죠.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애굽의 종살이에 신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의 사슬에 묶인 생활을 계속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속죄의 피를 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가나안 땅, 저 천국을 향한 걸음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나는 과연 매년 이루어지는 성금요일과 부활절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나요?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인데 이 예배 안에서 내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에 늘 감사하고 있나요? 성찬을 받으면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나요?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함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